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능히 이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으사 저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출생 경로를 봐도 마리아의 자궁에 10개월 동안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 누가복음에서의 계보를 보면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음식과 물 등 영양소를 섭취하시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신 것처럼 육이 자라고 지혜가 생기는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성장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40일 금식 후에 배고픔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피곤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괴로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요. 아버지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서 완전한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육적인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열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 기뻐하셨고요. 11번째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저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근심하고 노하셨다고 하십니다. 12번째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와 같이 분을 내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시기도 합니다. 13번째로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으면서 고독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하신 것처럼 외로워하십니다. 14번째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하여 민망히 여기며 눈물까지 흘리시는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한 인간을 3명 만드셨는데 첫째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첫 아담이라고 하죠. 타락하여서 완전한 인간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이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서 첫째, 도케오라는 말은 무엇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처럼 된 것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BC 2세기에서 4세기에 플라토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신성이고 사람과 비슷하게 보였다. 이렇게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상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아니즘이 있습니다. 1세기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부분적인 것만 인정하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카우보스가 그랬고요. 루돌프 볼프만 등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의 인간성을 보여주신 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넘어질 수가 없지만 본인이 인성을 입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도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와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요나의 표적이 있었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보혈의 피 흘리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점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부귀, 영화와 명예 등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며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 베드로 속에 들어갔던 막이죠. 이 원칙에서 다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밀에는 씨눈이 있고 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단백질 부분이 죽어야 씨눈이 살아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자가 죽어 난자의 씨밭에 정자의 영양분을 받아 생명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담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분이 다시 죽어야 하는데 아담과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밀알이 죽으면 그냥 싹이 나오는가? 감자가 나오는가? 아니요, 밀이 나옵니다. 감자의 씨가 죽으면 감자가 나오고 벽씨가 죽으면 싹이 나오고 진돗개 정자가 죽으면 진돗개가 나오고 사람의 정자가 죽으면 난자 속에 사람이 나오듯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벽시도 그 속에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데 이것은 희생이죠.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희생이 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보상과 상급이 따라오고 살아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원칙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은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본인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장면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동안 유럽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분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비전으로 보셨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까 베드로처럼 자기 욕심, 자기 명예욕, 출세욕, 이기심을 갖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희생을 해야만 나를 통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욕심, 명예욕, 출세욕, 이기심을 갖고 제 목숨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이 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상급이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다 가질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상급이 없을 거라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며 복음 전파, 지상명령,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얼마나 물질, 시간, 관심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약 90%가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희생을 싫어하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했고요. 개인주의, 자기사랑, 자기중심,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과 문명의 이기로 인해 텔레비나 이메일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쉽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며,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경쟁심이 있느냐, 질투가 있느냐, 다툼이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며 깔려있는 것이 내 중심이며 오늘날 기독교와 성도들의 문제점입니다. 내 이익, 자기 만족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고 진정한 친구가 없으며 나 홀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몸소 가르쳐 주시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희생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이렇게 희생을 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나의 주여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극히 높아지기 원하시면 희생하십시오. 왜 희생합니까? 내 이웃이 나의 희생을 통해 더 잘되게 하고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현대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며 또한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고 불평이 없으며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벌써 말이 많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여지기를 원하시면 몸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밀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므로 많은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은 천국에서의 상급 비전을 보셨기 때문이며 공동체 안에서 죽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인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주님을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자세하게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나서야 되며 사람의 일로 나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팔 수 있었던 그런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하고 항상 굳게 마음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변심할 수 있는 자가 되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절대 망각하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